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나는 올해 이제 만 70세로 11월 달에 본부에서 은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젊은 시절도 있었고 애 시절도 있었지만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은퇴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다들 앉아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순식간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생의 황금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퇴를 가까이 두니까 이제 후배들이 우리 선교사님 뭐 인생 황금기가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종종 그런 질문을 받는데 그럼 나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을 주셨어요. 정말 지난 30여 년을 아주 최악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공해가 가장 심한 곳이 베이징이 아니고 뉴델리입니다. 뭐 겨울에는 거의 뭐 한 평균 한 4,500 정도 미세먼지 그래 하고 여름에는 지금 뭐 오늘 우리 뉴델리 날씨 보니까 한 45도 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이제 더 올라가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온도를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48도 이상 가면은 다 닫아야 됩니다. 공장이나 그러니까 대강 그렇게 좀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말 열악한 곳에서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폐 이상이 없고 뭐 성인병도 없고 그래서 뭐 약 먹는 게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너무 바빠서 그런지 감기도 좀 걸리고 몸살도 앓고 했는데 지금 감기 언제 걸렸는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거의 한 15년 그렇게 감기 안 걸리고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6년간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장으로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 5개국을 총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집을 비울 정도로 출장을 다니는데 다니는 데가 다 험악한 지역들입니다. 안 가야 될 지역들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골, 오지 뭐 그런 나완자촌 이런 데 다니다 보는데 숙소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또 차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뭐 가봐서 알겠지만은 너무 맵고 짜고 향도 많고 해서 충분히 음식도 섭취를 못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제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네팔에 출장을 갑니다. 거기 구호도 있고 또 성경 출판도 있어서 출장을 가는데 갈 때마다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합니다. 주로 이제 산은 한 5,000m급 정도 산을 올라갑니다. 여기 남한산성 가까이 있는데 남한산성은 몇 미터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5,000m급을 다니는데 작년에는 랑탕 체리골이라고 5,033m 올라갔습니다. 한 5박 6일 올라가는데 한 5,000m면은 산소 농도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숨이 가쁘죠. 그리고 한 발 한 발 옮기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 정도로
그런데 마지막 숙소였던 강진 곤파에서 체리고리 정상 올라갔다 오는데 1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5,000m급 올라가면은 가끔씩 강풍을 만납니다. 누모라를 같이 동행한 강풍을 만나면은 몸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강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서남아 지역장 하면서 우리 한국의 산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가는 네팔 산들은 다 가봤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만 70 기념으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5,550m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그만 다니라고 자꾸 와이프가 이제 반대를 하긴 하는데 지금 젊었을 때는 산을 오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박 목사님 남한산 가기 힘들죠.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때는 그런 체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5,000m급을 올라가기를 막 이렇게 지금도 저런 그 사진 보면은 가슴이 설렙니다. 빨리 또 가야 될 텐데 하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지금이 가장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선교비 후원이 많습니다. 선교비는 선교사에게 생명줄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고신 KPM 한 500여 선교사 가운데 내가 제일 선교 후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내가 제일 선교비 후원을 많이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텀이라는 크리스찬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후원은 개인이나 교회 후원과는 액수가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 후원이기 때문에 뭘 쌀 한 포대 사더라도 영수증을 다 첨부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감사를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후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역 후원이고 선교사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하고 뭐 쓸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개인 후원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델리에서 산 지가 거의 한 30년 이상 되는데 너무 집세가 올랐어요.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인도 돌아가면은 저기 남인도 그 한세님 마을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스리랑카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인도에서 스리랑카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합니다. 델리에서 가는 것보다는 경비도 또 시간도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제 남인도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델리에서 사는 것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면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비는 선교사에게 정말 생명줄과 같은데 어떤 학자들은 뭐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학자 말이고 현장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래전 읽은 선교책 가운데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 비용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 약 27억 정도 든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31년 선교 가운데 지금 선교비 후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유는 지금 가장 많은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서남아시아에 코로나가 있었고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 사태가 있었고 파키스탄이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지역은 종교 박해가 많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뭐 교회 불지르고 막 죽이고 막 그래서 이제 난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3, 4년 사이에 이런 서남아 지역에 그런
이재민들, 빈민들, 또 종교적 박해로 피난을 간 사람들 수만 가정에 양식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뭐 한두 가정도 아니고 한 3, 4년 사이에 수만 가정 양식을 2주 먹을 양식을 구호를 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다는 공포가 어떤 공포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얼마 전에 그 스리랑카에 구호를 하는데 어떤 그 아줌마가 왔는데 아마 며칠을 굶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 쓰러지더라고요. 양식이 없다는 공포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간 지역에는 정신이 돈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정신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나눠줄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양식과 함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새로운 가정교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힌두교 200가정이 집단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는 올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직자, 기독교 성직자, 힌두교로 말하면은 사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전도사급은 뿌살이라고 그러는데 뿌살이 한 사람이 구호 현장에 나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호 현장에서 안수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고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열매들을 보면서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다. 이제까지 해왔던 선교보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많은 열매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인생의 황금기라고 왜 생각하는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러나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은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떨어져 죽을 만한 사실 믿음도 부족하고 솔직히 죽을 행동도 많이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흉내는 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는 못해도 죽는 흉내는 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뿌리로부터. 그리고 또 이 둥치로부터 이 영양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열매가 달렸을 때 누가 제일 기뻐요? 가지가 기쁜 겁니다. 자기에게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서남아시아 선교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더 크게 입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역 가운데 한센인 사역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좀 죽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 한세님 마을 갔다 왔죠. 한세님 마을 다녀왔죠. 예, 다녀왔죠. 지난달에 한세님 다른 도시에 한세님 병원을 갔는데 병원 입구에 안내문이 이제 두 가지가 써 있는데 첫째가 노인 출입 금지, 둘째가 환자와 대화 금지. 요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한센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기 쉽고, 또 하나는 환자들과 대화할 때 침이 튀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내문이 있는데, 나는 지난 7년 동안 남인도 바르그루에서 지금 492명의 한센인들을 돌보고 또 42명의 중증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안고 기도해주고, 밥 같이 먹고, 그리고 환자들 중증 환자들 신방하고. 근데 작년 여름에 몸에 약간 붉은 점과 흰 점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가렵기도 하고. 근데 레위기에 한센인 증상이 뭐예요? 몸에 반점 생기는 게 한센인 증상.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게 혹시 감염이 된 게 아닌가 해가지고 한국 왔을 때 대구에 대구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 우리 한센인들 치료하던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명한 피부과인데 지금도 그 병원에서는 한센병 검사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한센병 환자가 없습니다. 지금 다 옛날 한센병 환자들 다 치료됐고, 뭐 이제 뭐 팔다리 좀 이게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는 이제 모양은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한센병 환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검사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의사 하는 얘기가 혹시 한센병에 감염됐으면은 통보가 갈 거고, 근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통보가 안 오면은 안 걸린 걸로 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을에 여러분들이 가봤기 잘 알지만은 최근에 천사의 집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중증 환자들 가운데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면은 약이 안 들어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뇨약, 고혈압 같이 처방하고 또 약을 처방해 주면서 먹는 게 그냥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따뜻한 스프하고 과일을 매일 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집에 있는 환자들에게. 침대 카바하고 베개 카바도 일주일에 한 번씩 깨끗하게 세탁해서 갈아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가는 길은 좀 인간답게 좀 존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침대 카바 이제 베개 깨끗하게 해가지고 갈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천사의 집 하기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한센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중증 환자가.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셔야 될 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일 따뜻한 수프하고 과일을 주고 저 약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돌보잖아요. 일반 뭐 그냥 보통 환자들은 그냥 알아서 하는데 그래도 매일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살아나고 얼굴도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센인들을 위해서 약간 죽는 흉내라도 이렇게 내니까 뭐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대신해서 그들을 지금 돌보고 있구나. 이럴 때 잠잠한 성령님의 위로가 또 함께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등 뒤에서 함께하시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죽는 흉내를 내지만은 내가 받는 열매라든지 위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나누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또 헌신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 내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MGR 스쿨 정상화를 시켰는데 여러분들 그 학교 가서 공연했잖아요. 정말 그 학교 형편없는 학교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봐서 잘 알지. 봐서 아주 뭐 1992년도에 월드비전에서 세웠는데 그다음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10여 년 후원이 끊어지다 보니까 아무도 돌보는 사람도 없고 소속은 남인도 연합교단 소속인데 교단에서도 뭐 학교를 뭐 방치하다시피 해서 거의 뭐 6개월 정도 교사 월급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25년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전부 무상 위탁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교에 제일 큰 문제가 학교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학교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우리 저 유치원 다녀? 말귀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저 유치원에 화장실 있지? 화장실 있지? 그래 아직은 우리 이 애들은 첫째를 구별을 못하는데 학교에 화장실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에 우리 인구 전체 우리 인류 가운데 화장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30%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부하다가 급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 근처 밭에서 해결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대리석과 타일로 해서 남녀 화장실, 세면대, 또 소변기까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축 그 준공식 때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마을의 행사죠. 이게 학교에 그 화장실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그 자기 자녀들에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그루 전체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 학교들 이 화장실이 제일 좋은 화장실입니다. 바로그루 전체 학교 중에서 깨끗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공연에서 알겠지만 다 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책상 걸상 세트를 다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 제작하는데 4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 의자가 10만 원인데 그걸 여러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증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우물을 새로 파서 또 정수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학교 페인트 칠을 안팎으로 교실까지 싹 해서 완전히 새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수할 때는 한 100명이었는데 지금 163명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학교 졸업식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식을 했는데 17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 이제 한마디씩 하잖아요. 소감을. 지난 1년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고 앉아서 공부한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그리고 학교를 정말 이렇게 많이 발전하니까 정말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학생들도 고마워하고 학부모들도 또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내가 조금 죽는 신용을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현장들을 보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슬럼 어린이 케어 센터와 고아원이 있는데 이 서남아시아에는 빈민층들이 많습니다. 인도는 약 1억 400만 명이 월 소득 10만 원 이하로 살아갑니다.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38%인 9,500만 명이 하루에 $2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2,800만 명이 하루 1.25달러로 살아갑니다. 미얀마는 2,500만 명이 월 3만 원 이하로 살아갑니다. 스리랑카는 500만 명이 월 소득 6만 원 이하로 삽니다. 네팔은 전체 인구의 20%인 600만 명이 하루 1.9달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빈곤 인구가 이 빈곤은 절대 빈곤입니다. 2억 6,300만 명에 달합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1인당 좋은 식당 한 끼면은 이 사람들이 한 달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우리는 잘못하면 내 세계 속에 갇혀 살아서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슬럼 지역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거의가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실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중도에 학교 가지 않기도 하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들이 이제 남자아이들은 성장하면은 자연히 범죄 집단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여자아이들은 조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15, 16 정도 되면은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왜? 식구를 줄여야 되잖아요. 먹을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식구가 많으면은 더 어려우니까 빨리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누구랑 결혼해요? 그 슬럼가에 있는 남자애 만나서 결혼하면은 거기서 또 애를 낳으면은 그게 또 이제 그 슬럼에서 사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슬럼 칠드런 케어 센터가 있는데 인도에 10개, 방글라데시 2개, 스리랑카 2개, 네팔 1개, 미얀마 1개에서 총 1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671명의 학생들을 41명의 크리스찬 교사들이 돌보는 겁니다. 아이들 숙제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간식 주고 학용품도 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이제 학부모들 모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얘기하면서 거기서 또 학부모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럼 어린이 케어 센터를 잘 운영하면은 여기서도 인재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말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들 가운데 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아바트 미션이라는 이 단체는 슬럼 어린이 케어 센터에서 자라서 목사가 된 목사들이 세운 또 단체가 모아바트 미션인데, 여기서는 또 자기들이 그 케어 센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케어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들과 같은 아이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아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케어 센터와 고아원에서 이제 인재들이 배출되잖아요. 근데 네팔의 우삽이라는 얘는 이제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네팔 의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팔도 의대는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1년에 듭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 의대는 비쌉니다. 근데 얘가 4년 전에 장학금으로 들어갔고, 그것도 동생 서버나는 우리 선교사하고 같이 어린이 성경 출판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얘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내가 길렀는데, 얘는 지금 목사가 돼서 벵갈루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 형 벤자민은 또 NGO를 하나 설립해서 벵갈루에서 슬럼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벵갈루 시에 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쉬밤이라는 애는 중학교 때부터 길러서 인도에서 대학 졸업하고, 얘는 좀 똑똑해요. 그래서 연대 대학원까지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 대학원 2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델리 옆에 신도시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센터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냉장고도 하나 사줬어요. 우리 냉장고 오래돼 가지고 2번이나 고쳤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냉장고를 하나 좋은 걸로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얼마 전에 고장 났는데 또 새로 다 고쳐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얘도 중학교 때부터 길렀는데 무슬이라는 산동네 무덤지기 딸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매사 말라가지고 그냥 무덤 사이에서 염소 2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를 데려다가 학교 데려보내서 공부시키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공무원이 국가시험 합격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같이 살고 싶어합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살고 싶다고. 우리 애들은 우리 모시고 살고 싶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얘는 진심으로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러고, 집도 좀 가까이 좀 이사 오시라고 그러고, 얘는 그렇습니다. 그 아샤라는 애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나 때문에 살았잖아요. 나는 또 이제 그들 때문에 사는 겁니다. 돌이켜 보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학 학비를 어떨 때는 우리 개인 돈으로 할 때도 있고 뭐 그랬는데, 내가 애들을 위해서 조금 죽는 신용을 했어요. 뭐 죽는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지금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케어 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또 후원 잘 받으면서 이렇게 애들을 길러야 거기서 또 인재가 나오고 살 길이 열리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참 잘 사는 거잖아요. 서로가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 지나고 보면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안 그랬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걔대로 불행한 인생을 지금껏 사는 거고, 내가 뭐 걔네들을 내가 도와줬다고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줬다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희생하는 죽는 흉내라도 내게 되면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아이가 살 길이 열리고 잘 살고 있다면은 그 아이 보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보람이 되고 내가 살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의 학부모들이 이 잘못된 성공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짝 올리는 거, 뭐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이런 뭐 위례 신도시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에 사는 거. 그런 잘못된 성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교육할 때 애들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기준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미랄. 이 썩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어렸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거. 어렸을 때 남을 배려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연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헌신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면은 그게 썩어지는 미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지금 사회가, 나는 정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국이 정말 살벌하고 둘로 갈라져 있고, 동창들을 만나는데 정치 얘기를 하면 싸웁니다. 그 중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아이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어쩌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나. 거기다가 또 너무너무 막 이렇게 살벌하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성공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지는 미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런 거를 윗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감동받을 거예요. 감동. 다들 6시 딱 퇴근하려는데 어떤 친구가 늦게까지 남아서 막 쓰레기 다 치우고 정리하고 아침에 또 한 30분 일찍 와가지고 또 다 이렇게 하고 차도 타주고 막 이렇게 뭐 남들이 보면 약간 좀 바보 같은 건데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 썩어지는 이 연습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열매를 성경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 성공하는 크리스찬 기업가들 보세요. 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이 있지만은 난 그런 회장들은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애터미 박한결 회장님.
그분은 내게 선교비를 주잖아요. 예? 예. 뭐 누가 내게 선교비를 줍니까? 재벌 가운데 아무도 안 줘요. 근데 이 박광점 회장님이 최근에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 25회 연재를 했습니다. 역경의 열매. 한번 국민일보 한번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짧게 해서 25회 연재를 했는데 지금은 연간 2조 이상 2조 몇천억 매출하는 큰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회사 수익금 가지고 정말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 그 섬기는 컴패션에 매년 60억 아예 그 공식적으로 60억 헌금을 하고 당신의 월급 가운데 5천만 원을 자동 이체를 시킵니다. 자동 이체 그 컴패션에. 그리고 선교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선교사들 돕고 이게 멋지잖아요. 예, 얼마나 멋진 성공이에요. 나만의 성공만이 아닌 정말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예, 이게 뭐예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죠. 내가 썩어지는 미랄 연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공뿐 아니라 성경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세요. 시간, 여러분들의 관심, 좀 물질,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주세요. 계속 주면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고,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서남아시아 사랑의 나눔. 우리가 4년 가까이 정말 이 서남아시아 전체에 그런 이재민들 또 빈민들 또 여러 가지 역경을 수재민들 이런 우리가 수만 가구에 양식을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스리랑카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열매가 거기서 엄청나게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만 한 200명 이상이 주께로 돌아왔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산골에 저는 이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해발 2,000m 주로 차 많이 생산하는데 실론차 유명하잖아요. 예, 실론차 거기 차밭에서 일하는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데 참 험한 이제 길도 험하고 그다음에 차길이 떨어지면 걸어서 갑니다. 나는 워낙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도 아주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스리랑카에 한국 선교사도 많고 외국 선교사도 많은데 그런데 안 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오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한 외국 사람입니다. 그냥 참 우리 세대가 너무 지금 힘든 게 새로 젊은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은 힘든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슬럼 칠드런 센터라든지 나환자 선교라든지 이런 오지에 가는 선교사는 우리 시대로 거의 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갑니다. 내가 우리 젊은 선교 설득을 해봤는데 와이프랑 의논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와이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하나님이 아니고 와이프가 하나님이에요.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니 썩어지는 연습을 안 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 그래서 KPM에서는 선교사들이 열매가 없으니까 막 쪼아대서 뭐 몇 년 계획 세우고 뭐하고 뭐 하는데 그게 다 헛것이에요. 아니 열매 맺으려면 현장에 가서
주거지는 연습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전부 편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그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크란지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그런 구호 활동을 통해서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에 조그만 방에서 모이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뭐 방 하나 조그만데 전도된 인원 수십 명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을 입구에 집이 하나 짓다가 그 사람이 재정적인 그 문제로 중단된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하나 샀습니다. 한 13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은 한 30평 정도 되고 앞뒤로 이제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샀어요. 내가 샀어요. 내가 우리 가정이 샀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제 창문도 없고 지금 그랬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내가 집은 샀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전부 벽 하나 헐어서 거실을 크게 만들고 모일 수 있도록 창문은 여러분들이 달고 또 이렇게 뭐 좀 칠하고 뭐 하는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랬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벽 지금 헐고 있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창문 자기들이 또 다 달고 뭐 우리도 뭐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썩어지는 미랄 흉내를 내서 우리가 집을 한 채 사줬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뭐 그 집 사준다고 우리가 굶는 것도 아니고 안 사준다고 해서 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주는 신용을 했지만은 이제 그 집에서 매일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선교사지만은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하지만은 반드시 내 개인 돈을 내가 꼭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스리랑카 그 오지에 화장실 45개 지어줬어요. 그 다 허물어가는 화장실 하나에 10가정, 13가정이 쓰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나 하는데 60만 원 들여서 45개를 마을 지어줬습니다. 작년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내가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옛날 화장실 보여주고 새로 화장실 딱 이렇게 지은 거 보여줬더니 거기 저 이용희 교수님이 화장실 헌금 좀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한 10개 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 화장실 그 위에 기증한 사람 이름을 딱 이게 태그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기도하라고 이름 보고. 네. 그래서 45개를 지어줬어요. 근데 화장실 지을 때 우리도 몇 개 지었습니다. 우리도 헌금해서. 그리고 그 한태인 학교 그거 책상 의자 만들 때도 우리도 10개 만들었어요. 하나 10만 원씩 우리 10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클렌지라는 마을에 교회하고 방과후 학교, 그 슬럼 케어 센터 하는데 우리가 집을 사줬습니다. 구체적인 헌신이 없으면은 구체적인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생명을 나눠야 돼요. 내 시간이라든지 내 물질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하여간 구체적으로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썩어지는 미랄 흉내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잠언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이런 어떤 배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축복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미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정말 떨어져 죽는 믿음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연습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구체적인 연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과 사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볼 때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런 썩어지는 미랄 흉내를 내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할 때에 내 인생이 항상 황금기가 될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나누는 우리 동행교회 친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